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가장 주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성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서 그러한 인도를 저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행히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물론 상태가 처음보다는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런 큰 비용들이
여러분의 헌금과 또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채워지고 다행히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떠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교육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주님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치료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영직 사도와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언약가족 대임돌 두 번째 시간인데요, 꼭 언약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늘가족과 또 찾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서지성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언약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서지성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지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타고난 것으로, 그리고 보고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닮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의 애씀을 보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또 한 주간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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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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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부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예배자로 머무는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참된 진리를 살아내고자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언약가족 디딤돌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고 내 삶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배우고 새로워지고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선한 일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들목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 돌보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귀국하여 코로나 치료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속히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픔과 상처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지고 섬김과 사랑의 헌신을 다하여 진정 그리스도가 인생과 세상의 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명한 복음과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나들목 양평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 생명과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언약가족 디딤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일 예배 설교 제목으로는 예수의 중심 사상에 천착한 사람들 이라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강의안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강의안이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다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언약가족 디딤돌 지금 2주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나들목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그 주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요? 라는 말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예수의 중심 사상에 천착한 사람들이라는 설교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아시겠죠? 이유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의 그 네이밍에서 본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라는 말의 기독, 한자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음차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입니다. 구원자에 관한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장로교단의 공식 명칭, 혹시 여러분들 옛날 동네에서라도 장로교 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교회 간판에 어떻게 써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한다면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집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중요하다면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의 중심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의 중심 사상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강의 안 보고 놀라셨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늘 이렇진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셨는지 예수 하나님 나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쇄물로 현장에서 강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헬라어 본문이 좀 깨져 있어요. 제가 쓰는 프린터가 어젯밤에 요술을 부려가지고 PDF 버전은 잘 나와 있는데 헬라어 버전이 깨져 있습니다. 텍스트가 깨져 있는 프린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이 공부해 놓은 것 같고 아는 척 하려고 그랬더니 프린터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와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동사가 에기켄이라는 동사로 같은 동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에기켄은 에기조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라는 설명을 원문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게 팩트가 됐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헬라어 문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글로 적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것을 마가는 그게 상관없는 이 레이어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가까이 왔고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냐? 그러면 복수의 증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41장을 같이 읽으셨어요. 사람들하고. 구약 성경을 같이 읽으셨죠. 근데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은 뭐가 상당히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정신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이거나.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예수의 중심 사상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같이 보시자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이 구절들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선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비유는 예수님이 뭔가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주력 상품이 나오는구나. 예, 예수님이 주옥 같은 티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자꾸, 그게 재밌으니까, 그렇죠? 기적에 자꾸 집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쇼하고 다니시는 분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티칭하신 분이에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끌어안으시고 티칭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티칭의 주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뭐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메인 바디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심을 많이 했어. 연구를 해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마태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이다. 아까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관한 8개의 비유가 셀렉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의 이 13장 본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유효적절하게 모아놓은 건데,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이걸 고심하고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일만 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뭐가 기록된 거예요? 중요한 게 기록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기록된 거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는 이만큼 예수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잘 전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어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현재 완료적인 것이다, 시작됐고 그게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 본문이 많이 쓰여 있다고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도 많기 때문이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왕정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누구여야 하는 거였죠? 여호와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패를 좌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국지적인 신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이해가 그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신, 지역신을 넘어서는 온 세상의 신이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에도 왕이시지만 미래에도 왕이신 분이라는 메시지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 갔던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을 꾸준히 거절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되게 퍼스널하게 다가오셨잖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지평이 넓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절하시니까 포기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또 다시 시작하시죠? 또 다시 퍼스널하게 오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해온 역사를 성경은 또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남은 사이에 숨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는 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갖고 믿을 수 있네 없네, 아니 믿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그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숨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애쓰기 시작했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한 결과로 이어져 온 역사가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4대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살인 사건에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강의 안 보실 필요 없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두 아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아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아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화가 날 수는 있죠. 근데 화를 내려면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은 분한테 내야지. 근데 어디를 향했어요? 남을 향했어. 먼저는 어디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데 이 연장선을 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 저지른 첫 번째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이 가인과 아벨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너 그럴 수 있어, 화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너 왜 분노해? 거기까지는 하나님 오케이. 근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7절이고 8절로 바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쳐 죽이니라. 성경에 여러분 그림 동화책에 자꾸 뭐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 죽이는 그림을 왜 그런 그림을 애들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텍스트에는 도구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사용된 도구가 텍스트에 없다고. 쳐 죽였다고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쳤다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선택한 결과. 내 분노가 주인이 돼서 자기 동생을, 아무 잘못도 없는 상대를 남 탓을 하기 시작해서, 때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때린 거.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은 옛날 개역성경에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그것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는 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니라고 못하잖아 지금도. 그렇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벨탑 사건은요, 바쁘지만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탑을 높게 세워서 하나님이 형벌 같기는 해요. 언어를 여러 개로 해놓은 걸 보면. 그렇죠? 되게 형벌 같아. 그런데 탑을 세웠다고 형벌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 옛날에 탑은 뭐예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한 망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시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사한 패턴의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땅이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일구어 가자라는. 흩어져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역량대로 그 세상을 일구어 가자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랭귀지예요, 여러분. 랭귀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일구어 가자 그랬는데 똘똘 뭉쳐서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랭귀지가 됩니다. 어떤 랭귀지입니까?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랭귀지죠.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기 싫다는 랭귀지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님 좀 빠지시라는 겁니다. 요즘 말도 아니 이제 낄낄 빠빠라고. 그런 언어를 누구한테 들이댄 거야? 하나님께 들이댄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창세기 4대 사건이 지나고 나서 4대 인물의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그 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2장 1절부터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땅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밑줄 치는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저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보통 여러분들 어디에다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십니까? 복만 하셨어요? 복만 하셨어요? 이 강의 안의 구성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꿈은 어디겠어요? 모든 민족에 있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 너 복 줄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콩고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당히 심볼릭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경험해온 통치나 다스림은 상당히 부정적인 기억이 많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시겠지만 잠깐 이걸 접어놓으세요. 다스림이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잠깐 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실패했는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 아까 말씀드렸죠. 홍수에 실패했어. 근데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요. 인격적이고 공의와 사랑과 신실한 관계가 가능한 다스림, 이걸 주시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순수하게 읽는 아이들은 이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가디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아이들이 질문했다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살짜리들이 11살짜리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순수하게 보면요, 그 포인트를 찝어내요. 앞에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람이 다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도 돼. 땡땡땡, 아우 너하고는 끝이야, 땡땡땡 해도 되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다시 말을 거는 거를 아이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거든. 나는 내 친구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기 전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먼저 찾아왔죠? 말만 걸어요? 복을 준다 그러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모든 민족까지 보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인스피레이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그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방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보물이 맞아요. 보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보물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물이야. 오케이. 거기만 밑줄 긋지 말고 어디로 가?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가 있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보물이야. 그러다 죽을 거냐고요. 보물로 죽으세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까지 가셔야 돼. 우리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데까지 가셔야 돼.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약을 파기해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갑갑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되기도 합니까? 다행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다행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참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사사기를 보면서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아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자기 눈으로 보고 거기서 태어나가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것을 보면서 예의 몹쓸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가지고 막 분노에 가득 차갖고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으니까 물어봤죠. 막 참 따졌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저를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신 게 정말로 그날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람이 사실 알잖아. 눈빛만 보면 이게 욕하는 눈빛인지 아닌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예뻐하는 눈빛으로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성아,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알아간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요런 에피소드만 얘기해도 이렇게 소중한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만 알다 가실 거냐고. 그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만 위암 삼지 말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민 구원과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보십시오. 본문을 여기에서도 이제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만민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날에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표현되는 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면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럼 영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광은 뭐가 잘 되고 잘나서, 그렇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 이게 영광인 거야. 사람들에게 뭔가가 찾아가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신 그 로직이 내 삶으로 오는 거,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실 이거 설교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서문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뭐예요? 와인 리필해 준 얘기, 그걸로 시작하잖아. 요한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마지막에 밥 차려준 얘기,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요한은 그 책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이란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 주님의 날까지 갈 거라고요. 이 이사야의 넣어드린 모든 본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 요엘서와 이사야와 스바냐 등에도 나와 있어요. 언약가족 디딤돌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들은 꼭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 공생을 시작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은 주의 날, 그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며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주의 날, 그날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찾아지는 그날입니다. 회복되는 그날이에요.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때가 찼다. 그게 이미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꿈만 성취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다스림을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살만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비단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세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이유는 나는 고생하면서 살아도 내 자녀들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길 바래서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라고요. 어떤 꿈이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 되기 위한 꿈을 갖고 계신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괜찮은 세상인데, 그것이 계속 거절돼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선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날 주의 날로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셔요. 사실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말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카드 결제 대금일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 그거 피할 수 없어. 그죠? 교묘하게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상품들이 있긴 해. 그거 다 속임수에 알잖아.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토해야 돼. 큰일 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속임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하는 날이 와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누군가에는 기쁜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지. 그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인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정산하실 때 어떤 섹션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정산하신다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통치자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정산하실 거라고요. 특히 누구들을? 약자들을.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가라지 비유의 해설을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불아궁이에 쳐넣을 거다. 여기에서 지옥의 이미지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정산을 하는데 어떤 섹션이 있어?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그건 뭘로 평가돼? 통치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두 번째,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 이건 무슨 섹션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선포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박스 안에 넣어드린 것만 잠깐 보시면 오는 세대 내지는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오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오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미래적이지만은 않다. 현재적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음 저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속에 성취된 구약의 약속을 보시면 이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11장 3절 그 다음에 5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보여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계속 의심했어. 그리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계속 의심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까지 하셔야 돼. 정말 나한테 예수가 메시아고 주인인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찾아봤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머릿속을 이제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 이분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는 일반 예언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자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 썰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야. 근데 그러면 집안 싸움 아니냐? 귀신 내쫓으면 그거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너 어떡할래?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래?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온 거 아니냐?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군데? 자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삥 둘러서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 It's me 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영어 버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랑 같이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분의 의식 구조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계속돼 왔어, 그렇죠? 거절돼 왔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회복하실 건데 그 기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이 그 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갈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결산의 날까지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말씀하셔? Among you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ith you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계속 의심하세요. 이분은 과대망상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까지 합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개념을 신학자들이 종말론적인 이중성을 설명해 줬죠. 우리는 이게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잖아, 나들목은. 그렇죠? 이거 설명하려면은 한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서 오는 세대. 오는 세대는 아까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 시작됐고 아직 그 결산의 날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근데 그 시작은 회복의 시작이야. 그렇죠? 원래는 태초부터 있었어. 그것을 그림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것. 네. 간단하게 수요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치 무엇과 같다? 택배와 같다. 이미 출발했어요. 그렇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근데 상품은 이미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문 앞에 왔어. 내가 아직 뜯어보지 않았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언박싱 해야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셔야 돼. 그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일부러 이거는 뻔한 이야기를 괄호 안에 넣어드렸어요. 예수의 중심 사상 정리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의 중심 사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중심 사상은 태초부터 시작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는 뭐 하는 집단인가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이 세대를 살면서 누구로 사는 거야? 오는 세대 일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중심 사상에 천착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예수의 중심 사상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착, 이 어려운 말을 원 저자가 좋아하셔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하늘을 뚫는다는 것이잖아요. 디깅하는 거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너무 이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천착이란 말을 고민을 하다가 선택해온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나올 때까지 디깅하는 게 천착이에요.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기독교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뭐 하는 집단이라고요? 예수의 중심 사상에 미쳐가지고 디깅하는 사람들이야. 그거에 감격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른 속도로 제자훈련의 비밀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직 시간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늘 브런치 하신 분들 후회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오버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훈련 복음 전수의 비밀은요, 사실은 예수의 중심 사상이 천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자 훈련이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의 챕터입니다. 오케이? 자, 기독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영생을 얻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이 시간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그것이 강의 안에 넣어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질문이 뭐라고요? 영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이 세 가지가 다 한 에피소드 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등장합니까? 이 세 가지 개념과 표현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서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동일한 개념이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제가 이거 강의 안에 풀 텍스트로 넣어드렸죠. 빈칸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전부가 아니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강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닮아가도록 돕는 게 제자 훈련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누군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돕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야. 그것을 잘 되게끔, 그것이 정말로 진짜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라? 가정교회야. 그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답도록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돕기 위한 시스템이 뭐예요? 그게 연합교회예요. 아시겠죠?
이게 나들목이 추구하는 교회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본질이 되는 제자 훈련,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게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복음 위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것만 선명해져도 인생의 문제가 사실 많이 해결되죠. 무엇이요? 정체성만. 내가 얼마나 용납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 얼마나 괜찮은 공동체에 속했는지, 이것만 확실해져도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문장 3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 용특세를, 저는 용특세라고 부릅니다. 용특세를 리마인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내지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일어나십니까? 그게 그날 하루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직장,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놈의 직장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난밤에 괴롭혔던 어떤 누구 때문에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요? 용특세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 뭐라고요? 나는 용납됐어. 난 특별해. 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어. 이게 안 되시면 저는 풍산길 인도할 때 이걸 제 개인 숙제로 내줘요. 따르미한테. 용특세를 붙여놓으라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다 옛날 전통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으라고. 네. 저는 제가 냉장고를 자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떼지 않으면 냉장고를 열 수 없게 이렇게 기역자로 그렇게 훈련했어요. 저는 진짜. 텔레비 자주 보시는 분들은 A3로 뽑으세요. 꼭 요즘 텔레비 크니까 A4 정도 붙여서는 이렇게 본다고. A3를 들추지 않고서는 TV를 볼 수 없게 용특색. 아무도 모르잖아. 용특색 써놓으면 누가 알아. 그렇죠? 나만 알잖아. 회사 모니터에. 그렇죠? 자꾸 탕비실에 가서 뭐 드시는 분들 회사에서 탕비실 문에다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으로 조그맣게 용특세라고. 사람들이 물어봐. 알 거 없어? 그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내재화돼도 우리는 많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내가 습관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정체성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는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영역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아침은 확실하게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토요일 저녁은요? 벌써 웃잖아 우리가.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주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세요. 에? 땅이 갈라져서 다 묻혀서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이냐고. 내 재정 관리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그럼 저는 자유로울까요? 내 운전 스타일에서. 출근할 땐 되게 좋아요, 양평이. 퇴근할 때는 막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 운전할 때
내가 너의 주인이니? 그게 돼야 돼요. 뭐라고요? 먼저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돼.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주대심의 영역에서 되게 힘들어지는 영역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리더의 역할, 가장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런 거에서 계속 내가 주인이어야지 불안하지 않거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는 건 그 다음 얘기야.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인정하셔야 돼.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써놓으세요. 요번 기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요 영역 한번 해보자.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그분의 바실레이아 나라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축적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그게 누가 꾸던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꾸신 꿈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체크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해. 기독교의 소망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견디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견디는 소망. 기독교의 소망은,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견디는 소망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시려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어. 오케이. 예수 천당 불신조 그거 넘어갔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믿으셔야 돼? 온전히 회복되시는 데까지 믿으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마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히 회복된 날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거 지금 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근데 뭐라고요? 지금만 중요해. 지금만 중요해. 근데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죠. 그거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부활했을 때 그 다음에 영원히 살 때 잘 나가야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 동안 지속돼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메인 텍스트인 기독교의 생존 방식 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게 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들모 양평교회 언약가족들이에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딤돌 수강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없는 수강생들만 갖고 있는 과제가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는 거. 그거 하셔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평소에도 되려면 훈련 기간 중엔 당연히
더 잘하셔야죠. 근데 쓸 게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잘 안 해, 쓰는 걸로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 한 줄이라도 쓰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라고 또 그거 한 줄이라도 쓰세요. 그거 훈련이야. 소통이고, 그렇죠? 네.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언약 가족들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 가족인 분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끝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격도 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했을 때 정말 떳떳하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상속자들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보겠어? 부채만 상속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일으키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어. 어디에? 상속자의 자리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 겁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이상한 습성이 있잖아요. 좋은 거를 나만 가지려고 그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누는 종교예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수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천착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례를 주고 그 과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따르는 거지. 팔로워로 사는 거야. 예수의 팔로워로 살 수 있게. 그런 면에서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선명한 이해와 인격적인 관계와 적절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선명한 이해, 이 강의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명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선명하신가요? 두 번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전해지냐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에서 전해져요. 그리고 진리를 잘 정돈하여 놓은 적절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풍선 초척기가 있죠. 그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복음 전수 공동체는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공동체인데, 제가 아까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은 듣고 배우고 또 뭐라고요? 보고 배워요. 기독교는요, 말뿐이 아닌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뿐이 아닌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해요?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를 닮아가게 할 때.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라고. 이런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 가능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들목 공동체의 비전과 나들목 양평교회인데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연합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정교회가 계속 건강한 가정교회, 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지표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뭘로 가정교회 건강성을 유지하실 건지 우린 서로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중성 있는 교회. 실은 이것은 용특세가 선명할 때 가능해요. 내가 용납된 것이 충분히 용납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있죠. 이게 부모로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부모로 받은 것도 한정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이.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곳에 신이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전 그 SNS 상에서 누가 너무 좋다고 막 글을 올리 그거 보면서 야, 너는 엄마랑 관계가 괜찮았구나. 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로 살아보면, 부모로 살아보면 그거 너무 숨막히는 말이야. 그렇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부모가 온전히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싫어서 못 됩니까? 아니라고요. 어쩌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가 뭐 하는 집단이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품기 위해서 종재기만한 내 그릇을 뚝배기만큼 키워보려고 하는 게 기독교야. 10사람이 한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가정교회예요. 왜? 혼자 하면 나가 떨어지잖아, 누구는.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가정교회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가정교회 하실 때 작년 한 해 동안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도 양평교회 올해 8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가정교회 입양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도 8명은 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바라봅니다. 한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가정교회가 10개 정도 있을 때 우리 교회가 10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정교회들이 되면 우린 늘어날 거야.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정교회들은 운동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은 또 세속적인 표현을 하나 할 텐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건 이게 다라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은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 야구장의 파도타기 같은 거예요. 야구장의 파도타기는 정말 분위기가 좋으면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왜냐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얘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선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계속 준비하고 있어. 나도 또 해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은 내가 지쳤어도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같이 움직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얻어. 미치겠어요. 야구장 가고 싶어서. 근데 좀 풀렸다고 목사가 야구장 갈 수는 없잖아. 파도 타기 하고 싶어요. 그 운동성에 동참하고 싶어. 누군가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운동성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코로나에 마스크 쓰고 여기 있잖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이 나에게까지 왔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코로나니까 주저앉을 거예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복음 전서 안 할 거야?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성이고 그게 가정교회 운동성입니다. 오늘 디딤돌에 참여한 분들이 이 운동성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언약가족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운동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들모 양평교회를 통해서 이 운동성에 참여하실 분들이 이 운동성을, 그 하나님의 꿈을 다음 사람에게까지 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퍼스널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단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용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적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들의 예배가 완성됩니다. 늦게라도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다 그 끝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끌어안으신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살아가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그 예수를 닮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금도 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